1절에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게 되었는지,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게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 산이 어디인지 우리 아시죠? 어디죠? 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산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곳이 솔로몬 왕의 아버지,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올라와서 몇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칼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천사 앞에 다윗 왕이 쓴 거예요. 칼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이 백성을 죽이십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야, 이게요, 참 그 지도자는 칼 앞에 자기가 서야 돼요. 나를 죽이시려고 해야지 왜 내 백성을 죽입니까? 그리고 그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곳에다 주께 제사 드리는 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아론도 제사장으로서 지금 전염병이 막 옮겨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왜 모세요, 당신은 당신의 형 아론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주냐, 그것 때문에 따지다가 지금 백성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가, 아론이요, 빨리 지금 그 백성들을 위해서 비십시오 라고 했더니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섰다고 했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이 칼을 빼든 그 천사가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저를 죽이시고 넘어가시든가, 아니면 용서 좀 해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잘못했는데. 야, 그랬더니요, 하나님 살려주시죠. 똑같아요.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지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쓴 거예요. 하나님, 더 못 넘어가요. 비록 제 편 들어주시느냐고 지금 이 백성들을 죽이시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론을 보고 아론을 죽이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을 살려줬어요. 자,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참 복된 것이죠. 그곳에 성전을 솔로몬 왕이 세웠어요. 모리아산, 이삭을 드렸던 곳. 야, 이삭 드리기가 쉽습니까? 독자를 드리기가 쉽습니까? 제사가요, 보통 방법으로 드리는 겁니까?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제가 참 은혜 받은 거는요, 재물은 죽여야 된다네.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제사장은 좌우지간 제사장은 할 일이 있는데, 제사장은 재물을 죽여야 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를 거룩하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가 개척한 교회들,
세운 교회들 성도들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제물로 그들을 삼았다고 했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저는 좌우지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물을 어떻게 해야 드릴 수 있다고요? 죽여야 돼. 죽어야 제물로 드려지고 죽여야 제물로 드려요. 저는 저를 죽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 죽이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함께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 제물로 드려지지. 아니 제가 위에 올려놨는데 사는 걸 올려놓으면 벌떡 뛰어내려오게. 제물은요 그 아들을 본인이 죽이고 가슴을 쩍 벌려갖고 내장을 꺼내놓고 타기 좋게 만들어갖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데, 조금도 망설임 없이 명령받은 순간부터 바로 떠나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도 그 즉시로 그냥 칼을 치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막았죠. 거침없었죠. 그곳 다윗 왕이 용서를 빌었던 그곳 참 신기하죠. 그곳이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런 유래를 만드는 귀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먼저 아브라함이 유래를 만든 곳이, 그리고 또 다윗 왕이 만든 곳, 그곳을 솔로몬 왕이 성전으로 삼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앞에 두 유래가 더 멋져요. 성전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진 일을 해본 적이 저 성전으로는 없어요. 신기하죠. 오늘 이 유래 깊은 그 성전이 지어진 장소에 관해서 우리 살펴봤고요. 하나는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지난주에도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재차 한 번 정도 말씀을 전할 것이고, 오늘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여기 쭉 다 여기 우선 8절 한 군데만 보죠. 8절 아니래도 다 그렇게 했는데,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다.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위에는 그 금으로 다 입혔다고 했는데 무게가 안 나와서 여기는 무게가 나왔어요. 우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우리 찾아보라고 제가 했는데, 그냥 뭐가 뜰지 모르니까 뜨는 것대로 보면 돼요. 저게 지금 상상도니까요, 이게 잘 몰라요. 이 그림 저 그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앞에 거 보면 외형이 이렇게 생겼다 보면 돼요. 먼저 부터 한번 보죠. 주로 많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옆에 오른쪽에 큰 저걸 갖다 물두멍이라고 그러든가 대야라고 그러든가, 저게 뭐냐면은 큰 물 저장 창고예요. 그리고 옆에 작은 또 대야들이 있죠. 그렇게 하고요. 자, 앞에 큰 기둥 2개 있죠. 야긴과 보아스 뜻이 뭐라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아는 사람 빨리 말해봐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고, 뭐요? 그가 지키신다? 그가 지키신다? 하나님은 능력이시요? 그 비슷한 뜻이에요. 맞아요.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부시간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고 하나는 야긴이라고 한대요. 자, 목사님이 이런 거 몰라도 되냐고요? 알면 좋은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책 보면 금방 알고, 인터넷 찾으면 더 빨리 알아, 더 정확히 잘 알아. 그래서 그거 몰라도 상관없고요. 이삭이 아브라함 나도 전혀 상관없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 낳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구원의 역사 못 이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 낳고 막 하는데도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그리고 조금 후에 것도 이제 그림 보죠. 위에서 이렇게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솔로몬 성전 성소래요. 성소 안에 있는 게 지성소예요. 성소.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보세요. 자,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 성전 안에 있는 찬양대죠. 예, 그 다음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그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내부는 아니에요. 이 내부는 아니라고요. 예? 내부는 여자는 못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작가마다 사람마다 약간씩 좀 다른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법궤예요. 법궤가 이렇게 문양으로 있고 이 법궤 처음에 나무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조각목이라고도 하고 시띵나무라고도 하고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가 좀 단단한 나무예요, 본래가. 자, 그리고 외부는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예, 금으로 입히고 옆에 또 이렇게 천사들이 있고 위에 또 양옆에도 지키는 거 있죠. 저기가 이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법궤가 아주 중요한 거죠. 예. 다 금을 입혔어요. 여기가 지성소 전부 다 금을 입혔어요. 야, 그 다음에 또 보죠. 예,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 하고 아론의 쌍난지팡이하고 항아리가 있죠. 예, 그 다음 또 봅시다. 성소 내부. 예, 성소는 지성소가 지극히 성스러운 곳 안에고요. 그 내부예요. 다 금을 입혔습니다. 예, 제사장 옷이에요. 예, 그 다음 전부 다 금을 입혔어요. 천정, 바닥, 벽, 예, 계속 그림 한번 좀 넘겨보죠. 있는 대로. 예, 이제 빨리 연결도 됩니다. 자, 뭐 금촛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지금 이렇게 한 거는요.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보여주기만 하냐. 금 입힌 거 보이려고. 금 입힌 거.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지성소에만 들어간 금이 금 600달란트. 한 달란트가 적어왔어요. 제가 이거는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34.27kg. 그 600달란트면 금 2562kg. 금이요. 그러면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을 얼마나 준비했느냐면 본인이 3000달란트, 백성들이 7000달란트, 그래서 10,000달란트를 준비했어요. 지성소에만 입히는데, 겉에 입히는 데만 그 안에 그 천정, 벽, 바닥 입히는 데만 600달란트가 들었어요. 금 몇 달란트 준비했다고요?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27kg.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지금 지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4장에서 이제 성전을 지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금에 놀라셨을까? 이 성전을 지은 것은요, 설계도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대로 그려준 것을 솔로몬 왕이 한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못 찾아봤습니다. 금으로 완전히 이렇게 다 입히라고 했는지는. 그러나 본래 성막을 지을 때 금으로 거의 다 입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요, 황금으로 지은 집이라고도 해요. 천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그렇게 했어요. 모든 도구들이 다 금이에요. 성전도요, 사실은 금으로 지은 집과도 같아요. 크기는 크기도 꽤 커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오늘 그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모리아산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사가 처음으로 드려졌어요.
물론 아벨의 제사도 생명으로 바꾼 제사죠. 아벨이 믿음으로 안 드렸고 하나님 앞에 인정 안 받았더라면 안 죽었어요. 아벨이 너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제사를 안 드린 가인이 실세방으로 인해서. 가인은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대요. 그러나 죽인 가인은 전혀 하나님 앞에 영향력이 없어요. 옳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악인을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다윗 왕은 요압을 죽이고 싶었지만 힘이 없어서 못 죽였어요. 그러나 본인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죽이라고 했지. 그거는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독자 이삭을 드린 것은요, 너무 위대한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성전도 없었고 제단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장 위대한 제사를, 가장 위대한 헌신, 가장 큰 믿음의 표시를 보였어요.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와 방불한 자기와 또 여자로서 하기도 날 수 없는 그러한 자기 아내 사라로서 이 둘, 죽은 자와 방불한 둘이 생식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세계의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를 죽여도 하나님을 살리셔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한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과하게 작용해서 그를 죽여도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뭘 믿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다고 했으니까, 죽이라고 했으니까 살리시겠지. 왜냐면 이삭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했어요. 그러나 일단은 죽인 다음에 살리더라도 그를 죽이고 찢고 내장을 꺼내서 불태울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헌신 드려졌습니다. 다윗 왕 생명력 내걸고 천사를 가로막으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멋있죠? 그게 제사예요.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제물이 죽어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저와 함께 죽자고 해야, 우리 다 죽어야 우리를 통해서 인류가 살죠. 그죠? 어떻게 해야 살 죽일까? 제가 요즘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죽이지? 안 죽는데 고집을 끝까지 안 꺾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죽이죠? 제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좌우지간 어떻게 죽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더니 지시기 전에도 말하기를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섬김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주님이 매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우리가 영광의 길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이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왕이 정말 처음 시작이 좋았어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4년 차 때 시작했어요. 이미 3년 내로 정적을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고 다윗 왕이 부탁한 것 죽여달라는 사람들 싹 죽이고, 그리고 완전히 안정을 찾았고 평화가 왔고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지혜는 세계에서 최고, 부귀영화도 최고를 지금 누리는 그 순간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성전 건축에 먼저 매진했어요. 참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된 지, 이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바로 몇 년 후부터 솔로몬 왕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왕이 자기의 정략 결혼한 아내를 왕비들을 위해서 각자의 신전들도 다 만들어주고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다음부터. 그러더니 솔로몬 왕이 죽자, 일단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이후로부터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얻은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헌신들이 있었던 장소였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이 성전은 세계 어떤 신전보다도 화려해요. 크고 화려해요. 정말 크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지 34년 후, 혹은 솔로몬 왕이 죽은 지 5년이 지나자마자 이 성전은 완전히 농락당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우스갯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역대하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보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이에요. 역대하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니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자라. 예,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멍청한 왕인지 몰라요. 솔로몬 왕이 성전도 지었지, 건축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운하도 많이 만들었고 궁궐도 지었고 정말 건축 사업을 너무 많이 했죠. 건축 사업을 많이 하면 백성들이요 부역에 시달리고 세금에 시달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불만이 쌓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손왕께서 너무 우리들을 심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세금도 좀 적게 주시고 부역도 좀 적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며칠 후인지 모르겠네, 3일 후에 3일 후가 맞았는데 틀릴까봐 말 못했어요.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때 대답해갔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솔로몬 왕을 섬겼던 신하들에게.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말하기를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영원히 당신을 섬기는 그런 백성 종이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저거요. 제가 보니까 교회도 어디도 저것이 너무 중요해요. 인정해줘야 돼요, 수고를. 근데 진짜 신앙인은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종에게 들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씻고 밥 먹으라 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 종은 그렇나 봐요. 우리나라는요, 일하고 들어오면요, 집에서 밥 잘 준비했다가 큰 그릇에다 밥을 어떻게 하냐면, 혹시 집에 있는 일꾼들에게 밥을 주는 거, 퍼준 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세요? 우리는 보통 여기가 이제 그릇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밑에 들어가는 것보다 위에 올라간 밥을 더 높이 이렇게 퍼주죠. 일을 하고 오면
지금 초등학생들은 예배 엄마 옆에서 드리기로 했는데 어디 가서? 쟤들이 그 프로이드가 보면은 퇴행이라고 해요. 퇴행. 사람의 심리 중에 갑자기 오줌통 잘 가리다가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이 똥 쌌는데 엄마가 아이고 이뻐 똥 쌌네 똥 쌌네 아이고 우리 애기 똥 쌌어 아이고 이뻐 오줌 쌌네 아이고 오줌 쌌네 이뻐 그러면 자기도 오줌통 잘 가리다가 또 예쁘다고 칭찬 들으려고 갑자기 똥 싼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새끼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까지 똥 싸가지고 그냥 한 대 때리지 절대 칭찬 안 돼. 이걸 갖다 태행이라고 해. 쟤들이 초등부였는데 언제 유치부가 됐어? 항상 예배 드리는 거야. 알겠지? 동현이 네 그래야지. 아멘 할 거야? 환희는? 네 알겠지? 동준이도? 그래. 그랬는데요. 다 일하고 들어왔는데 누가 바로 밥 먹으라고 그럴 사람 어디 있냐? 음식 준비해라. 또 음식 준비했어. 같이 먹자 사람, 먹자고 할 사람이 어디 있냐? 다 먹고 난 다음에 정리해라. 정리하고 먹어라 그런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했다고 할 주인이 어디 있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종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하여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 저거랑 같아요.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준 종의 도는 행한 다음에 마땅히 행한 것을 행하여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라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어느 단체에든 본인의 연륜이 쌓이면 그 연륜만큼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무엇인가 행사하기를 원하고 자기에 의하여 회장이나 대표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영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요. 이걸 갖다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천국은 가요. 그러나 부끄러운 벌을 받아요. 성숙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좌우지간 백성이 다 성숙할 수는 없죠. 그런데요, 그거로 끝났으면 되겠는데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아니 더 심하게 하래요. 저 때 한 말이 또 기가 막히죠. 저 한번 표현을 저 금방 찾았네. 저 한번 볼까요? 대답하기 시작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붉으니. 또 하나 또 뭐 있는데 좌우지간 이게 말이 돼요? 아들이 아버지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솔로몬 왕은요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저러면 안 되죠. 겸손해야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뭐였죠? 수상이 맞나요? 뭐였죠? 수령 뭐죠? 수령 주석 주석이 금속 이름이기도 한데 하여튼 주석이라는 이름을 본인은 갖지 않았어. 좌우지간 국방을 담당하는 장관에 비슷한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어. 위대한 수령님의 손자 되신 김정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주석의 이름을 이어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국방위원장이라는 이름조차 갖지 않아요. 굵기는 자기 할아버지가 보다 더 굵고 자기 아버지보다 무게가 2배나 많이 나가요. 그런데도 절대 아버지보다 더 잘났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아버지보다 10배, 20배 잔인한데도. 그런데 저게 말이 돼요? 오히려 너희에게 더 무거운 몽해를
내 아버지는 가주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요, 상황도 파악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애굽의 황제 시삭에게 의지했어요. 시삭이 쳐들어와서 역대하 12장 9절에 보니까, 역대하 12장 9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로보암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방패도 빼앗은지라. 저는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은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과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무사가, 법궤가 마차에서 흔들려가지고 우체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잡았는데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잡았다고 우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는 몸에 반드시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들릴 때, 아, 내가 드린 제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구나, 하나님 받으셨구나, 그 방울 소리로 백성이 아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이게 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해서 전설에 의하면 제사장의 몸에는 다리에 줄을 매가지고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끄집어내려고 줄을 달고 밖에서 백성들이 기다렸고, 제사장은 몸에 방울을 달았어요. 제사장도 조금만 잘못하면 죽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것, 아름다운 마음으로 잡으려고 했지만 규정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죽이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방인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다 가지가 않은 것은 왜 안 죽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성전이기를 하나님이 포기했다, 버리셨기 때문일까요? 이미 뭐 저건 성전이라고 하나님 받으셨겠어요? 이미 그건 성전이라고 보고 싶지도 않으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까? 성전이 완전히 농락당합니다. 전 세계에 노력할 목표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때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지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까지는 훔쳐가지는 않았겠죠. 무슨 아마 시작도 겁은 났나 봐요. 그런데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니까 아스라고 하는 유대왕, 열왕기하 16장 10절 때 보면 이건 더 기가 막혀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개를 보는 것 같아. 뭐 딴 개는 내가 잘 못 보니까 우리 개를 보니까 정말 저하는 것 같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하스 왕이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율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드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정말 미친 왕이죠. 당시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아니, 세계를 정복했든 말든,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든 말든,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은 로마를 무시하진 않았지만 신앙에 관해서는 절개를 지켰습니다. 로마의 세력이 그들을 다 사자들에게 혹은 불태워서 혹은 그 죽인 방법이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메섹에 갔더니,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아람의 그곳에 갔더니 저 아시리아 황제의 세계를 정복한 그 황제가 섬기는 신이 그 나라를 감히 이길 수 없는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모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여서 성전에 있는 그 제단으로는 부족해서 가서 저기 무슨 신이냐, 저기 신 없나?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서 그렇게 만들어 갖고 성전에 놓으라고 지시했어. 와, 우리가 조금만 잘 사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방법이, 그 사람의 음식 말고 사는 방법이 나보다는 더 세련되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들을 흉내내지 않으면 위축되고 귀가 죽고 우리 신앙을 말하기도 두렵고, 나보다 조금 학문이 높으면 깡그리 성경을 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이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개한, 인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의견에 따라야만 내가 왠지 모르게 현대인다운 삶을 사는 것 같은, 착각들이고 지성인 것 같은 생각들을 갖는 의식들이 왜 우리를 지배하는지, 세계 어느 신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신이 죽어준 신이 있냐고, 세계 어느 종교가 그들의 신이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신이 있냐고. 이 사람이 그렇게도 약 보이나? 이 사람이 그렇게도 헛돼 보이나? 이 사람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분이 날 사랑하냐고? 신이 그 아들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한 그 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도 약 보이십니까? 그렇게도 위축되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성전의 것들을 옮기고 그 자리에다 다른 것들을 놓게 했어요. 18절도 볼까요? 또 안식일을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냥 죽지. 우리는요, 우리가 대학에 가서 직장에 가서 우리 신앙을 말하면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아요? 그들이 우리가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를 하늘의 사람이라 존경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인데 그것 보고 싶어서 세상이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꼬리를 내려요?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겨요. 우리가 알아서 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있냐? 니들 보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 못할 텐데 알아서 그냥 애교 부려주니까 기독교인이 밥이죠. 저를 못 건드려요. 아수왕이 저렇게 했어요. 성전에 결국은 하나님이요 성전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성전이 무너져요.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요. 역대하 36장 6절에서 7절을 봅시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상에 넣었더라. 예.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벌 줬는데 느부갓네살 황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아시죠?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알수 있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두 옮긴 저 느부갓네살 황제를 하나님은 더 집중하고 보시고 심지어 또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기쁨을 하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전이요 그래도 아름답게 꾸며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예배와 성전에 관한 사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있었던 예배 처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여인이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했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예, 우리 지금 여기 신동에서 예배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사실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장수가 아니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여러분은 여기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합니까? 찬양합니까? 높이십니까? 곧 이때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그분의 가르치는 진리대로 예배하여야 해요. 그분이 찾으시는 마음이 뭐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잘못한 형제들에 관한 치리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그 중에 지난주에 한 것에 18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또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근데 너희가 누구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떤 사람이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 죽으려고 했었냐? 매번 생각하죠. 시도는 안 했어요. 죽진 않을 거예요. 그 생각이 있을 뿐이지. 근데 살아났더라고요. 왜 살았냐? 그랬더니 병원에서 하도 약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효과가 2주 후에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이제 2주가 지나서 나타나는가 봐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제가 특별히 기도를 몇몇에게 부탁했어요. 저도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의 세력은 제압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주의 영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둘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장소가 어디죠? 성전을 이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둘이 모여 기도하면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화려한 성전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화려한 성전 지으려고 합니까? 화려한 성전 짓고 마음도 그렇게 가지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뭐가 더 좋은지 잘 몰라요. 근데 다윗이가 나오면 분명히 드려야 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0절에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전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성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헤롯 성전 때문에 주님이 성전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메시아의 힘을 표적을 보여줄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 근데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내 지었거늘. 솔로몬 왕이 성전 지은 지 몇 년 지었죠? 7년? 3년? 몇 년이죠? 승환이가 5년 동안 성전 짓는데 몇 년? 자기 궁전 짓는데 훨씬 오래 걸렸네. 이렇게 올렸더만 7년이 맞지? 7년 동안 해줬어요. 솔로몬 성전은 7년. 더 쬐그만 스룹바벨 성전은요 오래 걸렸어요. 그거는 짓다가 중단해가지고 그건 수십 년 걸렸어요. 그거는 15년이 더 걸렸어.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졌어요. 헤로드 왕의 그 성전은요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대신 전체 금으로 짓진 않았지만 풍문에 돌 쌓을 때 그 중간에 금을 넣었을 것이라는 풍문이 돌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는 것이 로마인이 유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그 풍문을 믿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성전 돌을. 그래서 하나도 안 남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없었는데 풍문 때문에. 풍문이 무서워. 그죠?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했어. 주님의 성전은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성전이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고 이게 성전이에요. 우리 다 주님 우리 성전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화려함을 본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게 그분 건데 뭐 아무 다만 그 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큼 사랑하느냐? 죽도 충성 사랑해야 돼요. 생명 바쳐 사랑하시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도 내 생명과도 바꿀 만큼 사랑해야 해요. 근데 성경 그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고 그 이후의 가르침은 다 교회에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바깥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서신들은 그리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 남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차고 넘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성전 이야기는 참 은혜롭죠. 참 그 모리아사 정말 은혜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멋있지 않아요? 다 생명을 바친 곳이에요. 다 생명을 바친 곳이에요. 저희 교회도 작든 크든 처음에 교회 가지 않을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담배 피는 게 얼마나 큰 죄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것 가지고 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 신앙도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의는 지켜줘야죠. 그랬더니 이 가게 교회입니까? 야, 그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예의 바른 분인데 그분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선생님, 교회가 크든 작든 혹은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삶 전체 생명을 바쳐서 그곳에 매진하는 그곳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요 지금 성도님이 교회라고 안 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제 삶, 제 생명 전체를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 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 외 다른 모든 가르침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성도들끼리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곳이 성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곳, 주님이 버리고 싶지 않은 곳,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쁜 곳, 주님이 우리 때문에 행복한 곳, 그곳이 우리의 심령이길 바라고 우리 교회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세계교회에서도 떠나지 않길 바라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크고 화려한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역사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귀한 성전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금 우리들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거룩한 하늘의 백성의 모습을 삶 속에서 교회에서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